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었고요.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님이 바쁘십니다. 7장 55절과 56절.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고, 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좀 서 있거나 걷기 위해서는 약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하면 자꾸 서 있으려고 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디 자꾸 걷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고 싶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앉아 있는 게 좋고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리에 힘을 키우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다리에 힘을 넣고 서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서 있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아픈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성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에게는 이 살아날 구멍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이 이곳 외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 하라고 하냐면 서서 있으라고 하세요.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보라. 뭐를요? 내가 행하는 큰 일을 서서 보아라. 오늘 이번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는 이 바알과 또 아스타롯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비와 우레가 내리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명을 걱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홍해의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유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기뻐할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뒤에 가만히 있어. 너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서서 뭐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항상 불안하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일을 해도 자신에게 어떤 소득도 없는, 한마디로 삶의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에 힘을 딱 주고 굳게 서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라. 다시는 종과 같이 살지 말고 주인의 아들과 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좀 소심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너가 왜 그렇게 소심하게 있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 앞에 가서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이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종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서 굳게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히 하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라.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멋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이 정말 든든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죠. 여러분 서서 오랫동안 서서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기다렸던 그런 일들, 기다리는 일 외에도 오랫동안 서서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리도 아파지고 다리도 아프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만 서 있으면 이렇게 너무 힘들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구속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간 그 엄청난 죽음의 길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중 하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통,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냥 편안히 앉아서 가만히 바라보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 죽어간다라고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어느 부모가 그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스데반을 지켜보셨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안타까운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서 바라보시면서 참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스데반이 죽으실 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떤 다른 일을 행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이 스데반을 시작으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유럽을 향해 뻗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다메섹의 경험 후에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자리, 스데반이 이제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 순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스데반이 그토록 담대하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실제로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한 중요한 인물인 이 사울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내들인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자격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무수한 사람들을 공회에 넘기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넘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죽이고 했겠죠. 이 잔인한 행위에 대한 그의 열심에 관해서 후에 사도행전 26장에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다. 이 사울 자신의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죽임을 당한 자가 스데반뿐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세 암흑 시대에 그분을 믿는 수많은 몇십만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을 향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것을 하찮은 것을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자신의 옆에 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힘을 불어넣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걱정 말아라. 너를 위한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손길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스스로 힘이 들어서 서 있기 힘들 때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 있을 힘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서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정말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들,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서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좀 앉혀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서 계실 때 우리는 정말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지금 서서 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도 서 있게 될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장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즐거움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 그분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지금부터 예수님을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그분이 더 이상 서 있지 않도록 이제 좀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422페이지에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랫소리는 온 하늘에 메아리치고 또다시 메아리쳐왔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천사들과 스랍들이 소리를 합하여 찬양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와 악랄함을 알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로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광채가 찬란한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나 선행으로서 승리한 듯이 생각하거나 구원을 얻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거나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것이다. 어린 아기가 서려고 할 땐 항상 무언가에 의지하여서 일어서고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일어설 때 우리의 다리에 너무 힘을 주고 서 있으면 곧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돼요. 하지만 그분의 손에 완전히 나의 몸을 의지해서 맡긴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얼굴을 부비시면서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의 노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돌보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뻗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삶을 반복하여 살지만 끝까지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서 낭망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처럼 서서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 모두가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